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점점 여행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그 비행기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가장 큰 위험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띠를 띠고 잘 매고 또 등받이를 정상 위치에 놓으라 항상 이 말을 듣고 지내죠. 자,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류를 타고 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착륙할 때 그 비행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활주로에는 유도등이 켜지죠. 특별히 야간 비행이라고 치면 이 유도등이 꺼져 있다고 치면 비행기는 절대로 착륙할 수가 없게 됩니다. 등이 없으면 비행기는 내려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오늘 10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등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105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된 등 그리고 참된 등 그리고 그 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된 등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의 한 사람이 운영했던 강남의 클럽 이야기죠. 그 버닝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의 이름은 불타는 태양같이 밝은데 그 이름은 찬란한데 정작 만들어 놓은 저 건물을 보니까 들어가는 문만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구나. 실상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이구나. 저것은 거짓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을 알고도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과 어둠이 있는데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이곳 캄보디아 성도 중에서 승온 우덤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여전히 참으로 그 옛 습관, 그 죄의 습관에서 참으로 빠져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그의 형이 모두가 다 저희 교회 그 성도인데요. 그 형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 밤 10시쯤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돈이 너무나 급하게 필요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 동생 그리고 처와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단칸방에서 지금 지내며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딱해서 이 형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너가 같이 지금 오토바이가 2대가 있으니 동생이 지금 힘드니까 하나를 빌려줘서 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처가 자기가 주로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볼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 것을 그 동생에게 빌려주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것이 몇 달 전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동생이 전화한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그 동생이 예수 믿기 전에 참 술을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도박장에 가서 카드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버는 돈 족속 가서 다 잃게 되죠. 이 형제는 공장에서 어렵게 일을 했는데 그 와이프랑 같이요. 그렇게 일한 돈을 가져가서 다 날리고 오면 그 아이 분유 살 돈이 없고 이제 그러길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동생이 유혹을 또 이기지 못하고 가서 허황된 빛을 보고 꿈을 꾸다가 술을 마시고 눈이 멀어서 자기가 타고 갔던 그 오토바이를 담보로 돈을 다시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날렸죠. 그래서 그가 오토바이를 빼앗긴 것이고 그 소식을 자기 형에게 전했을 때 그 형이 그 아내에게 전했고 그 아내가 아주 화를 내게 됐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3번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형을 집 밖으로 내보내면서 오토바이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 말든지 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죄성, 이 본성은 참으로 거짓된 빛을 쫓아 살아가게 하죠. 하지만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실제 우리에게는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더 크고 화려한 거짓된 빛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째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은 말씀의 길을 걸으라.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숨기도 했습니다. 소리치기도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평탄한 길을 냈습니다. 자, 지금도 참된 등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성도가 이곳에 있는데 최근에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30살 초반이고 결혼했고 또 공무원으로서 또 대학 교수로 있는 형제인데 그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그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일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 가면 그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는 평생 직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한 3개월 정도 이 기간은 자기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excuse를 스스로에게 또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실제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년 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제 1월 첫째 주가 됐었고요. 저희가 매 신년 첫째 주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뽑고 그것을 1년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뽑았는데 그것이 그의 길을 비춘 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시편 5편 7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빛을 비추시는구나. 이 말씀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뽑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어려운 이 마음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의 보스가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 결기를.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오전에 있는 그 교육 시간은 너가 1시간 참석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 메이크업하고, 하지만 오후에는 들어와서 참석해라. 그래야지 수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기쁘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도요, 아침에 지금 교회와 그 일하는 곳은 1시간이 넘어요. 오토바이로 가서 아침에 그 수업을 듣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2시에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와이프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내려다 주고 다시 그곳에 가서 오후에 수업을 듣고 합니다. 그 운전하는 기간만 보면 이것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도대체.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가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 앞에 자기가 이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주셨고 순종하여 지금 이렇게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거든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이 정돈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등을 비추시는데 딱 한 걸음씩만 내딛게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즉, 한 걸음씩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폐막한 그 2022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며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있던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3000m 계주 때 은메달을 땄는데요. 그 선수들이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5명의 국가대표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인터뷰 나온 선수는 5명이었지만 그 계주는 4명이 뜁니다. 그래서 4명을 인터뷰하고 그 진행자가 나머지 1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주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계속 소리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빙판에서 치열하게 쉬지 않고 발을 내딛고 있는 동료들에게 지금 너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앞설 수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계속 전진해라. 라고 저는 소리쳐 계속 그들이 듣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뛰었던 한 다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뒤처져 있어도 제가 앞섰다고 말했었고, 제가 넘어지는 순간이 혹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일어나서 뛴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듣고 끝까지 발을 내디뎌 결승선에 다다랐습니다. 자,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가는 선수에게도 이와 같이 그 음성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물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딱 오늘 내가 갈 만큼 등을 비추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위대한 주님의 종이죠. 근데 시카고 가면은 무디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성경책 여백에 군데군데 친필로 이러한 글자가 쓰여 있다라고 해요. T 그리고 P, 영어 알파벳 2개예요. 자, 이 T라고 하는 것은 tried,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했다, 시도했다 이런 뜻이고요. P는 proven, 검증됐다, 말씀이 정말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그 주님의 종이었던 무디 목사님도 역시 매일 주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걸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107절 나의 고난의 심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109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이요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11절에도 주의 증거가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11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비행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 때때로 그 착각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판단이 안 될 때는 여기가 하늘인지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있는지 순간 혼동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철칙이 있죠. 바로 자기 생각과 판단 보는 것을 접고 계기판을 보고 그대로 따른다. 자, 거짓 등이 아닌 정말 참되신 등,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빛 되신 하나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가문의 길.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가 따라올 것입니다.